아멘.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인데요. 보통은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어린이 설교에 좀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린아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많은 랍비들이 행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분이 랍비구나라고 너무 귀한 분이구나라고 얘기할 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린 거죠. 못 오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노하시다. 예전 성경에는 분노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표현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어떤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좀 고생하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갈 어떤 영원한 하늘나라,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실제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의 의미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성경을 빨리 찾아볼 거니까요. 쭉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도 사실은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메시지 전했던 것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들만 모아놓은 장이죠. 그 마태복음 5장에 제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의 얘기를 꺼내면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번 제대로 해야 될 어떤 기도의 내용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0절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꺼내신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시종일관 산상보훈의 어떤 팔복부터 시작해서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전할 메시지를 이제 제자를 어떻게 지금까지 교육을 했고 제자에게 무엇을 심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제자를 전파하면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거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만찬 때도 이제 이렇게 포도주하고 이제 떡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집중이 어디에 집중되어 계셨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복음이라고 표현하실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의 제목이며 또 이게 오신 이유며 또 기도의 내용이며 제자들을 교육하신 거며 마지막 만찬 때도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첫 입을 여시면서 메시지 전할 때, 설교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그리고 바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 이 귀중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도 줄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도들도 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의 내용 중에 이게 구절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35절 일단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3년 동안에 사역했던 어떤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쭉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제 딴 거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경 구절 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3절 보겠습니다.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 관해서 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31절 사도행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빌립 같은 어떤 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그냥 여실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할 때마다 또 설교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중간 그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은 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만큼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조금 무시한 경향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해석들이 있고요.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각도가 있지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세입니다. 내세에 우리가 갈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내세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셨다는 것에 근거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꼭 소망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한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도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도 파격적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죽어서 갈 어떤 그 영역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의미는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은 전 열방의 통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진실로 믿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장소적인 개념, 영역의 개념으로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거하고 약간 다르게 통치의 개념으로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에 갈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어떤 우리가 갈 어떤 장소,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영역의 개념, 또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 1장에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죽어서 갈 그 천국에서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일 하세요.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이 일 하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역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천국입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교회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술 마시고 뭐 우상의 재물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배경 가운데 이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먹고 저 천국 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와 사역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입을 여시자마자 그리고 올라가실 때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고
제자들 가르칠 때, 설교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도들 동안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하면서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정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크다,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강력하다, 그리고 너무나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갈 어떤 영역적인 의미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 그 통치에 순종한 결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불러오신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끌고 오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 다니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다니엘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6장, 10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고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났던 어떤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그런 역사의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예언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예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다니엘에 담겨져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가장 큰 예언이 다니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엄청난 예언서입니다. 이 중에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죠.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부터 넓적다리는 이제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신상이 나타났어요. 밤에 꿈을 꾸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둥둥 떠서 돌이 이렇게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쇠와 노 있는 것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장창 이렇게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손대지 아니하는 그 뜨인 돌이 나중에는 큰 태산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박사들이 술객들이 함부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묘책을 씁니다. 모든 술객과 점치는 자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해야 될 건데 꿈도 얘기해주지 않고 네가 정말로 신이 내린 점쟁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꿈 꾼지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무렵에 이제 다니엘이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1절부터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이런 큰 신상이 있었는데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손을 타지 아니하는 어떤 돌이, 손대지 아니한, 그 이전 성경엔 뜨인 돌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신상을 그 다음 36절부터 해석을 쭉 합니다.
해석을 쭉 하는데 이제 이 신상들이 전부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돌이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나중에는 큰 태산을 이룬다는 거죠.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큰 태산을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만 조금 더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메시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고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들이는 바로 그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것이 하나씩 풀린다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면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과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붙잡았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받들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렸다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생명 걸고, 바울은 목숨 걸고 맨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로 와 닿아 있고, 어느 정도 실제이며 또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과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누려져야 되는 일들이 사실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0장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받드는 자,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자, 요 의미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이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천진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이런 성품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성품을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린아이 자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때 저만큼 큰 애들 말고 갓난생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의지가 필요한 연약한 자로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될 어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의존하는 어떤 어린아이 자체, 이런 것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내가 이렇게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부연 설명을 4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품성 아니면 어린아이 자체, 또 이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를 낮추는 어떤 그런 게 이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 이 합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의지하는, 이게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받들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들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받들다. 받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덱세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덱세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임새를 보니까요. 어떤 쓰임새가 있냐면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하지만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받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환영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것이 덱세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받들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한국말 어떤 사전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모시고 이런 뜻이 받들다인데요. 요 받들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원래 헬라어라고 하는 것들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더 폭넓게 받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환영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순수하게 환영한다는 거죠. 그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받들다라고 하는 원래 한국말처럼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높이고 공경하고 섬기고, 이게 받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 정말 환영하는 일들, 순수하게 영접하는 일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순수하게 100%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맞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험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무나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매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고, 동시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해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6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이렇게 해서 너희 손에 쟁기 잡았지 않냐? 뒤돌아보지 마라.
단순하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크고 귀하기 때문에 받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버린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환영하고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너무 귀해요. 이게 너무 귀해. 너무 귀해서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높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내 자신을 낮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받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매 순간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실로 왕으로 계속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고귀하게 받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전 세계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이것을 받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를 일을 하는 중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집을 버리기도 하고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형제를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이곳, 그리고 메시아 그 자체, 메시아를 통해서 믿는 그 모든 성도,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제가 돼서 그 강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의와 희력과 화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받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시마다 때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너무 귀중한 줄 알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우리가 한 얘기를 쭉 했어요. 이게 당장 이분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교인 뭐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있는 숫자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50개국을 초청하고 올해는 100개국을 초청하고 제가 달려 보여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건 우리나라의 큰 교회도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이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계산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쫙 깨고 있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런지 안 믿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발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 되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받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받들어야 돼요. 이거 너무 귀중한 줄 알고 받들어야 돼요.
받든다는 얘기가 딴 게 아닙니다. 이걸 환영한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내가 환영하고 온 마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내가 믿겠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줄 알고 내가 섬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정말 심심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매 순간 그 하나님 통치에 순종한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확고하게 확장되는 일이 벌어질 거고,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 저주의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물질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전 세계의 어떤 배경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전도가 되어서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이용해서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을 찾고 길을 열고 온 성도들이 소수의 성도들만 움직이는 그것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는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역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통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걸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죠. 넘어서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 되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들고 섬기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루어질 수많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또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성도들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가 조금 정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란 말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것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그것을 높이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영원한 천국을 강력하게 소망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정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통해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될 그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받드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받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모든 걸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로 서 있는 귀중한 성도들 받드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드십시오. 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9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한다고 할 때 그냥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게 뭔가라고 우리가 훑어보는 입장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서 죽어서 천국 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실체되는 복음을 받들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받들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우리 귀중한 성도들을 받들고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고 빌립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달려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목숨이 다하고 갈 그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열렬하게 소망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을 받은 우리 안에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정말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 되시는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받들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수많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고 받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둔한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